아유, 새벽마다 나오시라고 피곤한데 또 이렇게 저녁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잡았고요. 네 번째, 12신조의 네 번째 조항을 볼 텐데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5번도 미리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일과 영성과 오늘 이 시간에 할 내용이 약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과 영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에덴 동산에 일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려면,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의 패턴을 따라서 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기성품을 뚝 던져놓은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1일부터 6일까지 한 번에 창조할 수 있지만 6일에 걸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 그래서 비어있고 혼돈한 상태를 질서를 잡아가고 빈 곳을 채워가는 그런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되 완벽하게 모든 걸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겨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조성을 가지고 해나가라,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맛보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같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죠. 작정. 이 안에는 이제 뭐 예정도 포함된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창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정과 창조와 섭리, 여기에 이제 뭐 통치와 보전, 또 내지 협력,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이 창조 부분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창세기는 이제 다 아니까 히브리서를 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는 내용이 나와요.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창조를 얘기할 때 먼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우리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는 거 아니에요? 워낙 과학책에 진화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긴 믿는데 학교 가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과에서 말하는 진화론은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창조론은 근거가 있나? 예, 진화나 창조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화론은 철저하게 지금 나의 위치에서 추정한 거예요. 추정한 거. 창조론은 성경에 분명히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창조론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진화론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다 가설이에요.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믿어지지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사실은 진화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걸 확실히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어떤 분은 또 막 돈을 들여서 뭘 가냐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여행 갔다 그래라 뭐 괜히 명분을 내 아니야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 가서 보면요 이 창조의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어요? 처음에 우리 2장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5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결국 사람을 짓기 전에도 약간의 그 불완전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1장 2절을 보시면 더 결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했다. 우리 아까 새벽에 보던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는 게 천지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질서를 잡는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 뭐예요?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처음에는 이게 하나로 있다가 이 궁창을 중심으로 쉽게 해서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다 이렇게 쉽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 이제 이것도 물이 여기도 물이죠.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물도 반은 물 반은 육지로 쉽게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한쪽으로 딱 쏠릴 때 땅은 어떻게 될까요? 땅이 지층이 생기겠죠, 그죠? 지층. 근데 이 지층에는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석이 없죠. 이때는 무슨 그 동식물을 만들기 전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그래서 그때 또 지층이 생기죠. 왜? 물이 막 한꺼번에 막 움직였으니까. 이 지층에는 화석이 있을까 없을까요? 화석이 있죠. 근데 이 화석이 우리 교과서처럼 고생대, 중생대 이런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섞여서 나와요. 근데 과학은 자꾸 교사는 나올 것이 처음부터 다윈이 그렇게 추상했는데 어떡하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노아 홍수 때 다 뒤집어져서 한꺼번에 묻혔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지층과 또
지층이 있어요. 지층. 이게 밑에죠. 이게 거꾸로죠. 거꾸로. 그러니까 결국 맨 밑에 층,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에 이렇게. 요 지층은 뭘까요? 세리가 요 지층은 물이 하나로 돼 있었다가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이 막 흘러가니까 어떻게 지층이 생기겠죠? 그 지층이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이제 잘못됐다. 처음에는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여기 처음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 혼돈. 쉽게 해서 이게 땅을 파보면 혼돈이고 여기에 이제 그 지층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물과 흙으로 나누기 전에 고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1장 2절에 그거라면 요거는 아까 했던 몇 절이죠? 물과 흙으로 나누는 게 10절 1장 10절의 내용이에요. 요거는 노아 홍수 때고 요거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요. 가면. 그러니까 놀랍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땅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물이 다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제 층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처음 만들었던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 거죠. 물이 흐르면서 쫙 일렬로 된 그 지층이 보이는데 화석이었고 그 다음에 지층은 화석이 전체가 다 나오는 이렇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을 가는 거예요. 괜히 그랜드 캐년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것을 워낙 깊게 이렇게 파였기 때문에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가서 보면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이 창조가 진짜 맞구나라는 거를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나 우리 아내나 가기 전에는 뭐 간다고 뭐 달라지겠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김민중 목사님이 갔다 오셔서 너무 막 흥분되게 말씀하시면서 꼭 가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이제 큰습 목사님들 또 그 안산 성시와 하는 목사님들이 다 한꺼번에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갔어요. 그랜드 캐년을 저는 처음 갔지만 그분들은 몇 번씩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행 가서는 몰라요. 설명을 듣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와 멋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일주일 내내 설명도 해주면서 직접 가서 하다 보면 이 창조의 흔적들은 분명하지만 진화의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화론도 믿음인 거예요. 그럴 거라고 믿는 거죠. 그죠? 증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믿죠?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근데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왜? 안 봤으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뭘 걱정해요? 우리는 뭐 좀 어렵고 힘들면 사실 그래서 기도도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절망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의사가 볼 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왜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는 순간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을 안 믿으면 성경은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1장 1절을 믿는 순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100%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커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도 이 진화론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못해요. 한 번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걸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막 창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확인하면 좋겠죠.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신약성경 218쪽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죠. 하늘의 해와 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포함된 이 은하계 이거에 몇 배 큰 것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겠어요?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창조했다 그러죠.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성경 324쪽. 우리 방송실에서 착착 잘 찾네요.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작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되 무엇을 창조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신 것을 창조한 거죠. 그냥 심심해서 막 대충대충 임시방편이 아니라 원래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 이거는 설계도와 같은 거죠. 설계도. 이 창조는 건축. 이건 뭘까요? 이제는 집을 져서 관리하는 거겠죠. 관리. 그러니까 이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창조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계획에 의해서 창조했다면 나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누구를 택했다고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쪽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까지. 그러니까 역대기를 우리가 읽어보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택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질 때도 작정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그 영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의 괴수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건 내 행위로는 안 되고 이건 정말 은혜다.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왜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았는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더라. 그럼 이 작정은 언제 됐을까? 올라가다 보니까 영원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미 야곱과 에서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택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택하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태초 이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영원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온 인류의 역사가 다 동원된 거예요. 옆 사람은 손은 만지지 마시고 한번 슬쩍 얼굴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주관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러니까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지만 이 교리라는 부분을 삶 속에 잘 적용하면요 그냥 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할 뿐만 아니라 뭐야? 그것을 섭리하신다, 관리하신다. 이 관리 차원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물들을 먹이시는데 그 먹이시는 과정에 우리들의 모든 직업과 모든 일들을 포함시킨다는 게 이게 내일 할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여자아이의 그 작은 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일하신다, 그런 내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에 사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뒤에 가면을 쓰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자아이가 염소의 젖을 짜는 그 행위를 통하여 사람을 먹이시는데, 그 먹이시는 것은 여자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먹이시기 위해서 여자아이를 들어 쓰는 것이다. 왕도 또 군인도 뭐 변호사도 뭐 의사도 다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섬김교구 순장들 만났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 얘기 다 하지 않았니 벌써? 뻔한 얘기 다 하지 않았니? 본인은 첫째 시간에 아마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근데 이미 다 끝났대. 자기는 이제 기쁘게 일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틴켈러 목사님 일과 영성에 과가 12개인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하나씩 덧붙여서 15개를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데요. 진짜는 다음 주예요. 우리가 1, 2, 3 첫째 주도 중요하지만 둘째 주에 창조 타락 구속인데, 이 타락 때문에 찾아온 그 우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정말 더 놀랍죠. 우리가 막 그렇게 일하면서 피곤해 지치고 만족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일 밑에 또 다른 일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주는 더 기회돼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섭리하라고 그랬죠. 섭리. 근데 섭리는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에는 불의가 있나요, 없나요? 불의가 없죠. 다 공의로우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과 공의가 만나기 어렵지만 이 사랑과 공의를 100% 완벽하게 한 군데에서 이루신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모든 것들을 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입히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신다, 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협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결국 이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선한 결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요셉이 팔려가는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하잖아.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거죠. 가장 극심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정말 악이잖아요.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빌라도도 죄 없다고 인정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 없는 분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하는 그런 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불의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엉터리 불이 그거를 묵인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걸 통하여 부활이 있고 결국 뭐예요? 인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곳에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불의 부조리,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그런 고난 앞에 침묵하십니까? 침묵조차도 아니죠. 뭐예요? 외면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의 울부짖는 엘리 라마 사막단이 울부짖는데 그걸 외면하신 하나님이 말이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그곳에 진짜 사랑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사랑이 포기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들을 버리는 사랑 없는 아버지처럼 보였는데 그 뒤에 전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짜 사랑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있죠? 아픔 있죠? 하나님 왜 기도를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항변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볼게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보면 결국 로마서 전체 내용이 뭐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을 구원해요.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통하여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시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나머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온 인류가 함께 주를 찬송하는 계칠곡, 계시록 4장 계시록 7장 9절에 거기 나오는 온 민족의 주를 찬송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거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인데 우리 가정에 갑자기 암이 온다든지 자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심지어 손자 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직장과 사업장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회복되고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우리 가족이 입원했기 때문에 그 병실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옆에서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사랑하다가 섬기러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더 성숙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하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잘 모르니까 봐야겠다. 그죠? 이 계획이 없었는데 봐야 될 것 같아.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그것까지만 잘 아는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우리 그러면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창조하셨고 섭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29절 보세요. 그 선이, 가장 놀라운 선이 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궁극적으로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칭의 의롭다 해서 그 구원받게 하시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막 고통, 욕, 아픔 있을 때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진짜 우리가 주일날 야베스 기도 본 것처럼 이 간절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딱 이해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형상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자,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고 마칠 거예요. 자, 34절 로마서 11장 34절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린 사실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과 틀린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뭐예요? 하나님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지적질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애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다 이해 못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못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 하는데 불평 원망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걸 다 알겠냐면 다 모르다는 거예요. 자,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사실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진 거지 우리들이 공로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죠. 주로 말미암고 섭리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다시 원래 작정한 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주께서 나오고 창조, 주로 말미암고 결국 섭리,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원래 작정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되어지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 외우기도 좋아요. 4321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딱 나왔네. 이 방송실이 오늘 아주 대단하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321 똑똑해요. 방송실 53명이 저기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입니다. 시작도 주님, 과정도 주님, 결론도 주님입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모든 것을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랬을 때 12장 1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12장 1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이델베르그 문답 28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창조와 섭리를 알기 때문에 얻는 유익이 뭡니까? 한마디로 위로인데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역경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을 일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혹시 상처받다면 다 주님이 하셨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풀어버리세요. 기쁨의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언제 이곳에 세우려고 작정하셨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2006년에 작정하셨을까요? 아니죠. 최소한 제가 1994년에 안산에 왔고 안산동산교회 왔으니까 최소한 94년에 됐겠죠. 그때 여러분 뭐하고 있었어요? 1994년에? 근데 그때 했을까요? 김인중 목사님이 반월공단에 와서 개척한 1979년도에 기쁨의 동산교회를 하나님 작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김인중 목사님이 사실은 그렇게 모진 환경에서 태어나 정말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고 이를 바득바득 긁으면서 그렇게 준비된 그때 계획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교회 한국에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 그때 계획했을까요? 더 가야 되겠죠. 그들이 선교사로 오기 전에 그들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한국의 교회들을 계획하셨을 것이고 그 안에 안산 동산이 있고 기쁨의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딱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요소요에서 뽑아 오려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는 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뒤집어 엎어서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뛰쳐나와 헤매다가 우리 교회 온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할렐루야. 그 작정이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교회는 나 때문에 이곳에 세워졌고 저 김광희 목사도 나 때문에 담임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안산동산교회를 세웠구나,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구나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과거로부터 자유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현실을 누리세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